귀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절기로 부활절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을 통하여서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부활에 관한 20가지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15장 말씀을 다 보길 원했습니다만 내용이 좀 많은 편이어서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고린도에게 보낸 예수님의 부활의 그런 메시지가 전체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에 죽은 자가 어떠한 형태의 그런 몸으로 부활할 것인지,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기록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어떤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듯이 나누는 것도 좋지만, 마치 여러분이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여러분이 받아든 것처럼 15장 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적어도 2번 이상, 3번까지는 여러분께서 충분히 읽으셔서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고, 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바울이 신학적인 그런 말씀과 논리적인 말씀, 그리고 역설적인 말씀으로 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실히 흔들리지 않기를 그런 마음으로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관한 20가지의 메시지 중에서 5번째까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사역 때 전도하였던 고린도 지역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PPT 보여주시면 돼요. 지난번에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는데요. 바울의 2차 전도 사역 때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에 아덴, 고린도, 이렇게 고린도와 아덴이 전도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아덴, 그다음에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의 현재 그리스 그 위쪽에 있는 것이고, 아덴은 현재 아테네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사역은 바울의 2차 전도 사역이 끝나고 이제 바울은 3차 전도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신 이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앞에 거 있을 텐데요.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 머물던 시기에, 그림이 잘 나가고 있는데요. 에베소에 머물던 시기에 편지를 작성해서 보낸 것입니다. 기록된 시기는
기원 후 55년경에 추정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원 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서 승천하신 그때가 만 33세가 되어지기 때문에 어림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적어도 20년, 23, 4년 정도의 그 시기가 지난 시점에 고린도 지역에 전해진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12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만 15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려움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즉 바울이 2차 전도 때 사도행전으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8장 앞에 부분 1절부터 한 14, 15절 정도 되는 그 앞에 부분에 전파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 중에서 즉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냐 그럴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믿음에 반하는 그러한 소문을 넘어서는 마치 어떤 주장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바울은 에베소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자주 보고 있는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을 통하여서 각 문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주석들이 있는데 그 주석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이 다른 주석과 좀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문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주석입니다. 물론 저는 이거 말고도 유대인의 신약 성경과 거기에 따른 주석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되도록이면 성경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문맥에 도움을 주기 위한 주석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무엇이냐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입니다. 그래서 이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 사전에서는 1절부터 58절까지의 이 메시지를 20가지로 이렇게 나눠 놓았는데 저는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밀 같은 이 말씀들을 어떻게 그 편지를 통하여서 기록하였는지 그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벌써 2차 전도 때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너희 가운데 이 복음이 섰다. 너희들이 자라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잘 믿고 있었다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는 1절과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짜가 아니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 신학적인 도전에 대해서 바울은 오히려 1절과 2절에서 내가 너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1절과 2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자, 이 말씀 가운데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3절과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전했던 이 말씀은 성경대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이 성경책에는 성경대로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원래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물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 때는 아직 이제 많은 지금처럼 우리처럼 정리되어 있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거의 다 모두 다 구약 성경 타나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4절에서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을 먼저 접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말씀이 눈에 잘 들어오고 어느 정도 말씀이 이렇게 영혼 가운데 양식이 되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이방인의 모습입니다만 바울은 그들이 지금 읽고 있던 구약 성경, 그들이 들었던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끊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에 제가 앞에 지도도 보여드렸고 또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도 말씀을 드렸고 이 편지는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편지의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었고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그들 배경 가운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구약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너무도 잘 알고 또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있었던,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그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 배경 가운데에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은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은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은요, 기독교는요, 예언의 종교고 예언이 완성되어져 가는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말했던 그 예언된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둘 셋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완성되어져 가는, 즉 없었던 말이 아닌 기록되었던 말씀이 그대로 예언대로 지금 착착착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이루어져 갔다는 그 사실, 그거를 다시 한번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분이 언제 오실지 연구하고 또 기다리고 있지만, 이 성경이, 이 구약 성경이 지금 너희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나 예수, 그 예수가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매우 충격이었을 거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들 눈앞에 보이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은 구약을 읽었던 신약을 읽었던 바로 예수에 대해서 찾아야 되고, 예수를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만, 예수가 없다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찬양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간조차도 아무 쓸데없다고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언이 그대로 완벽하게 완성되어져 간다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20가지 메시지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에 이제 증인들에 대한 열거를 두 가지를 드는데요. 첫 번째로 열거는 5절과 8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사람이 증인되는 것을 통하여서 바울은 이제 믿음이 흔들린 자들에게 지금 증거합니다. 첫 번째 5절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에게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고요.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의 이렇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헌신시키고 재확신시킨 것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린 자들, 즉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들을 어떻게 지금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냐면 사람이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 보이고, 두 번째로 12 제자에게 보였고, 세 번째로 500명이나 되는 그 형제에게 보였고, 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것을 증거 삼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 혹은 10사람은 여러 가지로 교묘한 방법으로 입을 맞추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뭘 속일 수 있냐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러나 바울이 열거한 사람은 적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라고 말하며,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 아까 보면 이제 제가 AD 55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었던 여러 제자들과 특별히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 중에 대다수는 아직 살아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눈이 시퍼렇게 떠 있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한꺼번에 일시에 봤는데 그것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조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혹여나
진성규라는 사람이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있는 사건을 누구에게 설명하거나 때로는 그게 누구에게 강조해서 말할 때 정말 이 말씀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 만큼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바울의 이 표현은요, 정말로 우리에게도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복음의 소식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임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각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 까닭은 우리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준 증인이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그 사건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로 믿음의 사람들이 또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가 다양한 선교 단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12절에 지금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의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건 가짜야. 예수님은 죽었지만 그 누군가가 시체를 몰래 그 동굴에서 빼내서 숨겨놓고 마치 그걸 조작하기 위한 거야 라고, 사실은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시체 도난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가짜야,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냐고 지금도 이 시대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바울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증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두 번째 증명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그는 증명합니다. 나 바울은 왜 변화되었나?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바울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완전히 없애려고, 이 개인이 아닌 한두 명이 아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하여서 완전히 그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사람인데, 그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나 바울은 왜 변화되었는가를 지금 9절과 10절과 11절에서 증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실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라는 단어 대신 공동체로 바꾸면 더 확실한 표현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교회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가정교회 중심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처럼 교회 건물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는지, 그가 예수께서 다메섹에서 그 사도 바울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는데, 그의 박해가 얼마나 그 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소아시아에까지 그렇게 소문이 나였냐면, 사도라 칭함받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해서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 모든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바울 너는 사도냐라는 다른 사도들로부터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이렇게 자기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또 다른 사도들이 똑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니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의 전 인격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이 자기가 완전히 180도 완전히 변화된 사람, 완전히 전인격이 변화된 이것을 자기 고백을 통하여서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 단락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게 된다면 성경을 좀 읽으시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 많이 말씀을 들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구절 나오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사실은 바울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야 라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문맥으로 읽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자, 5절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보기를 원하는데요.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말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겠는가? 그 제목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앞에 거. 예,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그 제목을 던지면서 12절에서 20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첫 열매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 첫 열매가 마치 유대적 사관, 즉 성경적 구약의 성경에 어떤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이 첫 열매가 그냥 단순한 의미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신학자들은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그 시점이 언제쯤이냐고 계산하였을 때 그 단초가 되는 말씀이 여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열매, 소산의 첫 열매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명령하신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레위기 23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것에는 유월절 절기와 또 첫 열매를,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주신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첫 열매는 추수한 첫 열매를 성전에 바치는 기간, 그것을 바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는 사실은 예수님 당신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페사흐, 지난주에 시작된 유월절에 죽으신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날은 추수한 곡식의 첫 열매를 성전에 바친다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지금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지금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유월절 어린 양에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그 날은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첫 열매, 추수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으로 알게 되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씨를 몸의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확장시켜서 계속해서 몸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과 또 하나님의 나라 부활했을 때 하나님의 형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그런 글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5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 유대적 이런 문화 가운데에 지금 바울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더 큰 추수의 첫 열매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열매는 누가 될까요? 그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편지를 쓰게 된 그 배경은 처음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내가 너희들 가운데 고린도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사실 이 시대에 살다 보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재림하실 것인가? 정말 내가 죽은 다음에 이후의 삶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고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의심스럽고 때로는 나 나름대로의 이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유교적 문화에서 따르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만 그것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오직 그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PPT로 다 정리는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역설적으로 13, 14, 15, 16 그다음에 18절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라 계속해서 만일 19절에서도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2000년에도 부활하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감격으로 받고 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질 수 없다면 우리 모든 것은 헛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또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것보다 이게 날 좋은 날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즐기는 일에 열심히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런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격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표현한다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실 것이요 만일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다 가짜다, 다 쓸데없는 거다,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15절에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여러분이 잠깐 해석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이들의 배경은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이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정말 참 메시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지 않으셨다.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냥 사람일 뿐이야라고 지금 역설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거 누구의 역할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17절입니다. 너희의 믿음도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누구일까요? 왜 그냥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즉 믿음을 갖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죽음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오늘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도 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이 삶의 끝이요, 세상의 끝이요, 영원한 나 자아라는 존재도 사라져버리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성도의 죽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의 수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12절을 넘어서 12절 넘어서 20절을 넘어서 그 이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21절과 5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한 한 3번 정도를 읽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이후의 말씀은 여러분도 궁금하고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이런 영적인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정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함께 축복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만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로 말씀으로 주신 그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기를, 그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의 증인들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면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부활의 영광과 그 감격 가지고 이 세상을 밖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 밖으로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적어도 많은 수에 걸쳐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에게 떨어졌던 복음의 씨앗이 그것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참 부활하셨는가라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우리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의 참인 줄도 알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흔들리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 앞과 성령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고백한 이 마음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